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계속 몇 주 동안 계시록 13장을 같이 연구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는 연구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는 그 주제로 같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오늘 우리 이 계시록 13장의 이 말씀에서 같이 보는 은혜를 받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 12절로 15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2절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표범과 같은 짐승은 우리가 교황권이라는 로마 교황청이라는 그 단체인 것을 기억을 하시죠.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은 미합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죠? 타락한 개신교,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 또는 교단들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또 범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계시록 7장을 연구할 때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이지만 같이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시 이렇게 삽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에 올라오시는 것들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인은 창세기 17장 11절에 표징으로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고요. 에스겔 9장 4절에는 표라는 그 단어로 또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는 인, 계시록 7장 이거는 어쨌든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또 2절 3절에 인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인을 사용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지 여기에 두 번째를 보시면 법적인 유효성 또는 정당성과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에도 보시면 항상 무슨 인이 있잖아요. 면사무소에서 내려오는 무슨 공문에서도 면장에 인이 있고요. 또 대통령의 무슨 법령에도 항상 대통령의 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 무슨 시장인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것이 정당한 문서고 법적으로 우리가 유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여왕이 아합의 그 인을 사용해서 나봇이라는 그 불쌍한 포도원 농부의 밭을 뺏었습니다. 왕의 인을 가지고. 그리고 에스더 시대에도 아하수에로 왕의 인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법령을 내렸고 똑같은 인을 가지고 또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법을 내려서 그 죽이고자 하는 날에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봅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 모든 문서인 법령에는 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인 역시 인간의 법에도 그 법의 순종을 요하기 위해서 강요라기보다는 강요라고 또 요구하기 위해서 인이 있듯이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그 법을 주신 분의 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이 반드시 나타내야 하는 것들 여기 보시면 미국 대통령의 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 대통령의 인이 여기 이렇게 있죠. 대통령 박근혜 해가지고 딱 인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인에는 통치자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대통령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름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의 지위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박근혜라는 분의 지위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통치자의 통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한국 여 밑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미국의 인을 보면 이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라고 미국이라는 그 통치 영역을 미국 대통령이 다스린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볼 때도 하물며 인간의 법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에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은 그분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분의 칭호와 그분의 통치의 영역을 보여주는 율법의 부분에 나온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계명이 곧 몇 번째 계명이죠? 넷째 계명입니다. 넷째 계명이 없다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통치 영역이 얼마나 큰지 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넷째 계명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그 계명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짐승의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있는지 계시록 20장 12절과 2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12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래서 이 표인 같은 단어이고 같은 의미인데 이 표징이 인이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인은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10계명 중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계명이나 첫째 계명에 이것이 안 나오죠.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계명 외에는 누구의 권위로 이 율법이 반포되었는지 10계명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나중에 이제 대쟁투 이 환란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모든 세상에게 부각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던 이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쟁투 640장에 쪽에 보시면 분명히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을 이 여러 성경 말씀과 예언의 영감의 말씀으로 대조해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류 사이의 하나의 표로서 여기 에스겔 이 말씀처럼 표로서 또는 저들의 충성의 시금석으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빛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보다 인간의 율법을 높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충성의 표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아느냐.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정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605쪽 말씀이었습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에 순응하여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는 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한 충성의 표로서 사람들에게 찍힐 것이고, 나중에 그 안식일과 반대되는 다른 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그 날에 충성을 하는 것은 다른 세력, 인간의 율법 또는 그 뒤에 있는 사단, 로마 교황청 또 사단에게 충성하는 한 표가 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법을 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한 국가가 그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이 모두가 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법천지인 한 국가가 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도둑이 들끓고 거리에는 살인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걸어다니고, 교통법규도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고, 또 강간범들이 여기저기서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이렇게 다니고, 아무나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고, 이런 나라가 모든 사람이 그런 범죄자들로만 꽉 차고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있다면 아마 그런 나라는 존재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 나라에도 여러 나라에 물론 범죄들이 있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그 제약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보호하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모든 나라들이 이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시고 우리 인류에게 사랑의 율법을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그 국가에, 그분의 왕국의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닥칠 이런 시련들을, 또 이런 투쟁들을 이렇게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경고와 대비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맞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주십니다. 그 경고를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보는데 다음에 공부하게 될. 근데 여기서 그 계시록 14장의 경고는 무엇인지 여기에 말씀이 나옵니다. 대쟁투 594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내시리만큼 그렇게 중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주실 때 그분께서는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기별에 유의하기를 바라신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위하여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대쟁투 594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경고를 어디에 주셨다고요? 계시록 14장 이 세 천사의 기별에 이 모든 경고를 주시고 너희들이 피하라. 모든 이런 징조로서 또 특별히 그 예언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로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알으라고 했는데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계시록 13장의 표방과 같은 짐승을 두고 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똑같은 대상입니다. 범인이라고 하고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가라는 이 주인공 또 이 세력은
계시록 13장의 표와 같은 세력, 곧 로마 천주교인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로마 천주교라는 이 단체는 무엇을 하냐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합니다. 근데 이 로마 천주교는 이 세력은 자기들이 무엇을 할 때 몰래 하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자기가 무엇을 한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아니 당당하게 그것을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이 됐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을 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그들의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켰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개신교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천주교 교리 문답은 넷째 계명에 따라 지켜야 할 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천주교 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이제 이탈릭체로 된 거는 나와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른 교회는 일요일로 토요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제7일이 아닌 제1일을 성별한다. 지금은 일요일이 주의 날을 의미한다. 이렇게 천주교 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을 대쟁투책 447, 448쪽에 옮겨 적은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보이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주교회의 저술가들도 그 교회의 권위의 표로서 안식일을 개신교도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을 들어서 말하며 개신교도들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가 모든 축제일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 곧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아까 봤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은 그 로마 천주교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짐승의 표는 곧 그 안식일을 바꾼 제1일 일요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논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화해주석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될 때 주의 안식일은 티끌 가운데서 짓밟히고 그 대신 국법의 강한 손으로 법왕의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때 세상의 죄는 하늘에 닿을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도보다 사람의 제도를 높임으로써 그들은 크신 율법자를 경멸하고 그분의 표징, 곧 그분의 인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인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고 사람의 제도와 이 짐승의 표는 일요일입니다. 그냥 비슷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짐승의 표란 무엇일까요? 요한은 주일중 첫날을 지킴으로써 짐승과 그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한 백성을 보라는 요구를 받는데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이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이주석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그리고 여기 전도법 234쪽에 안식일의 변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며 표가 되는 것이다. 넷째 계명의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참된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오직 자기만이 그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권세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짐승의 표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 명백하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대쟁투의 개쟁점으로 인해서 세상은 두 편으로 나누게 된다.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곧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려내는 어떤 그 매매를 하기 위한 그 가려내는 수단이 있겠지만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짐승의 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진리를 들은 후에도 계속 이 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 죄악의 사람의 인을 받는 것이다. 죄악의 사람의 인, 불법의 사람, 로마 천주교의 인은 여기서도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이츠석의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하게 요한은 주일 중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날의 준수가 그 일요일의 준수가 짐승의 표이다. 목사와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144. 짐승의 표는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이다. 아까도 읽어드린 복음전도 532.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도 성경 주석 7권 980.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이는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 곧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교회정언 8권 117쪽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게도 계속 반복되이 짐승의 표는 곧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강요가 될 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미국에 이렇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에게 이렇게 사고 팔게 못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법령이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엄마가 만나신 어떤 분도요 이걸 말을 하니까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렇게 일을 협력을 하니까 어떻게 미국이 그것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13장에는 미국이 천주교를 도와서 또 이제 그 타락한 개신교와 합작을 해서 이렇게 밀고 붙일 텐데 그럴 수 없다고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는 이제 이 나라의 역사만 본다 해도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일제 침략을 보면 일제라는 나라가 가장 크게는 하도 여러 번 한국을 침략을 해서 몇 번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되게 크게 알려진 그 임진왜란 때 그때도 한국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한국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도 물러갔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 후에도 계속했고요. 또 더 최근 들어서는 이 1919년이라는 또 일제 강점기 때 그때를 통해서 또 역사가 반복이 돼서 일제라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한국을 탄압하고 그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또 일제가 공공연하게는 자기네가 침략할 거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하는 것들을 보면 평화헌법도 다시 개정을 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이런 것을 할 때 그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정신을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런 시기가 있었죠. 바벨론이라는 소위 지금은 우리에게 고대 역사가 돼서 소위 이런 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였는지 상상조차 안 되겠지만 그 고대 이제 고고학자들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역사의 증언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영광스러웠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그 나라에서도 이런 강제 법령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그 금신상으로 만든 우상에게 모든 사람들이 절하라는 그 강제 법령이 내렸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풀무에 던져 넣는 그런 역사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 우리는 그 역사를 보는데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끝내 굴복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곧 우리 앞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아무런 거룩성이 없고 보통의 날인 주일 중 첫째 날이 바벨론의 우상처럼 세워질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이때처럼요. 이때 두라 평지에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 모이라는 왕의 강제 명령이 내렸었습니다. 곧 우리 앞에 미국의 비슷한 일들이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온 세계적인 이 거짓 짐승의 뼈에 경배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세상에 주신 날은 별반 중요하지 않은 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이 거짓 안식일의 경배를 강요하는 법령이 미국에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주체를 하지만,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만 온 세상에 다 포고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고되었다. 몇몇 곳에서는 마치 옛날 이방 나라의 왕이 히브리 포로들에게 말했던 것 같이 행정 권력이 용의 음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제가 시간상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오늘 미국 국회에서도 미국 상원에서도 하원인가요? 상원에서도 작년인가 어떤 여자 상원의원인가 하원의원이 미국에서도 이런 일요일을 지키는 이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상원인가 하원에서 한 것이 그 동영상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여기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안 되면 여기 잠시 보여드릴게요. EU에서도 이게 EU 산하에 있는 어떤 단체에 있는데요. 이제 EU의 커미션이 벨지엄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유로피안 선데이 얼라이언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전 유럽 일요일 동맹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며칠 전에 제가 이 사람들의 웹사이트에 갔는데 이 올해 11월 15일에 이 무슨 심포지엄 같은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서 유럽에서도 일요일을 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가족의 가치관, 우리 개인 생활의 가치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을 쉬고 이렇게 더 법제화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이 EU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11월 15일 2016년 11월 15일부터 이런 무슨 컨퍼런스를 한다는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여기 스위스랜드 일요일 동맹 단체 스위스랜드 지부에서는 일요일의 가치라는 유튜브 동영상이 유튜브에서도 이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폴란드 사람들이 일요일에 무역하는 것을 더 자제해야 된다는 거의 50만 명 이상이 사인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작지만 또 크게 점점점 이런 것을 법제화하려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역사에서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다. 큰 투쟁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세계가 그 거민들 아래에서 더러워진 것을 본다. 죄악의 사람은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기 위해서 이래왔다. 불충성스러운 개신교계는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에 순종하는 자를 국법에 불충성하는 자라고 한다. 나라들이 거짓 안식일 제도를 높이기 위해 연합하였다. 아까도 보신 그것도 있고, 이것은 지금 작년 2015년 5월 24일에 지금 교황이 누구죠? 프란체스코가 회칙을 보냈어요. 회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교황이 모든 성직자에게 보내는 무슨 긴 편지인가 봐요. 엄청나게 긴 편지인데 이 편지가 제가 그냥 문서로 한번 봤더니 PDF 문서로 102페이지인가? 그 정도로 길더라고요. 제가 하도 길어서 저도 따분해서 다 읽을 수가 없었는데 그냥 일부러 거기다 검색을 해봤어요. 일요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아니면 또 휴일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5월 24일 작년에 보낸 이 회칙에 보시면 여기 제 사진을 찍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71번째 문항에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유대인 시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휴일로 정하게 하셨었고 또 이제 70일 해년도 했었고 이런 것처럼 그런 쉬는 리듬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도 일요일도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237번에 일요일도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고 우리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날이다. 그리고 일요일은 부활의 날이고 새로운 창조의 날이고 또 다시 부활한 인류의 첫 열매인 그 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구 환경이 파괴된 것이라든지 서로 이제 힘이 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이제 exploit 하는 거? 착취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일요일을 지켜야 되고 그 날을 쉴 때 우리가 자연과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동정하게 된다. 이런 문구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안 보신 분들은 모르셨겠지만 보신 분들은 미국에 계신 교회가 우리는 지금 천주교회가 연합을 해야 되고 삼위일체든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보았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이 참여한 최후의 쟁투에 초점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하늘의 통치 원칙보다는 사단의 원칙들을 높여왔다. 그들은 사단이 그의 권위의 표라고 하여 높여온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요구 위에 도장을 치신다. 거짓이든 참이든 안식일 제도는 각각 제정자의 이름이 있고 그 권위를 보여주는 지울 수 없는 표가 있다. 그러니까 거짓 안식일은 그 거짓 안식일 창시자를 충성하는 표, 참 안식일은 참 하나님의 충성하는 표가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이 지금 내려야 하는 큰 결단은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당면한 과제, 또 당면한 가장 큰 우리 인생의 결심은 이것입니다. 아직은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나왔죠.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물론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것이 시험의 대상이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 것, 안식일과 일요일의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온 세상에 그 법령이 될 때에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는 줄로 믿고 일요일을 지켰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각 교회에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진심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내는 그들의 선실성을 인정하신다. 아직도 진심인으로 일요일을 진짜인 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는 일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 세계적인 이 투쟁의 쟁투에 초점이 될 때, 우리가 참 안식일을 외치고 참 하나님을 외칠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깨닫고 나오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법왕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교에게 복종하고 로마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에 그들은 로마교회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에 분명히 나오게 되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상충되지 않을 때는 다 순종을 해야죠. 첫 번째로 하나님 법 순종하고, 한 사람의 법도 우리가 교통법도 지켜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단이 일부러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을 가장 상충이 되게 만들어서 너희가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또 하나님도 가려내시고 사단도 온 우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이루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를 시험입니다. 안식일이 시험하는 문제이며, 그대가 이를 어떻게 취급하는가가 그대를 하나님의 편에 둘 것인가 혹은 사단의 편에 둘 것인가를 결정한다. 짐승의 표는 모든 기관과 개인에게 어떤 모양을 띠며 제시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온 세계적인 이 법령이 될 때까지 살아있다면, 모든 사람, 이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야 하는 그 날이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그때에 여기에 보시면 배도한 교회는, 타락한 교회는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설복하기 위하여 세상과 마귀의 세력들과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법왕권에 충성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인간의 영혼을 시험할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은 배교의 연합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부인할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금은 찌꺼기에서 분리가 될 것이고, 누가 경건하고 충성되며 진실하며 누가 불충성하고 쭉정이고 천박한지 분명해질 것이다. 그때 참으로 많은 쭉정이들이 하나님의 기질에 의해 날아가 버릴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풍성한 알곡들밖에 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기질에 의해 날아가 버린 쭉정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 날의 시험과 시련을 건드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이 진리와 의무에 굳게 서는 동안 자신의 의를 신뢰한 사람들은 암흑의 왕자의 검은 깃발 아래 정일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를 지지하기로 작정하였는지 벨리알을 지지하기로 작정하였는지가 나타날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데, 이때 어느 누구도, 우리 여기에 계신, 또 이걸 듣고 계신 우리 어느 누구도 이런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편에 있어서 그 새 친구처럼 구원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음 주에 다시 나머지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죽음이 나의 앞에 이른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굴의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도하면서 다음에 계속 하기로 하고 이 안식일학교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는 넷째 계명의 안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옵고, 또 이 넷째 계명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향한 충성의 표시임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이 사람의 법령대로 또 법왕권이 변경한 이 일요일이라는 이 제도가 미국의 짐승의 표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곧 온 세계에 당면하게 될 엄청난 큰 충성의 시험이 될 터인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주님의 율법의 편에 서서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14만 4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